네, 3월 18일 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7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계 최초의 신도시입니다. 이 신도시를 만든 사람 이야기입니다. 가인이죠. 가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는 에이든 윌슨 토저. 네, 19세기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입니다. A.W. 토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특권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가장 위대한 모험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성취다. 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시는 여러분이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 창세기 4장 17절에서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에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였다.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네, 가인이 세운 도시 에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인의 도시는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충돌하는 인간 문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방랑자가 됐습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났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정착할 곳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와,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삐딱선 탑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이 바로 에녹성입니다. 에녹성, 인류 최초의 도시 건설인데 문명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립적인 시도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는 표를 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성을 쌓고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의 도시는 인간의 힘과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농업, 음악, 철기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그들의 삶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처럼 가인의 도시는 인간 중심의 문명, 그 문명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은 살인을 자랑하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죄가 가인의 도시에 깊이 뿌리내리고 확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를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아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안전은 완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떠난 보호는 참된 안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보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땅이었지만 가인이 세운 에녹성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자, 이 도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연결되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 그 자들의 운명의 또 문명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이 세운 도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의 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폭력과 타락,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이런 패턴 이후에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어지면서 반복되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태도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쓴 책 성경혁명에도 나옵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벨탑 사건과 함께 온 인류가 서로 다른 말을 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사람들이 각기 고유한 문화와 또한 자기들만의 문명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다양성이 곳곳에 뿌리내긴 그런 사회를 만드셨단 말이죠. 저주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은 새로운 출발점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일 세계권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강대국이 다른 나라들을 줄 세워서 자기가 으뜸인 나라, 세계 경찰국가, 패권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각기 다른 문명과 문화를 갖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바라지 않으실까요? 힘 좋아하지 마십시오. 패권주의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만든 도시는 정말 수없이 많은 병폐와 한계를 낳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성에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탐욕의 도성에 살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내가 사는 세상이 탐욕의 도성이라면 이것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 계속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꿈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인의 도시를 우리는 쌓으려고 하고 있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한계를 또한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함께 듣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지 않고요. 내일은 최새로운 전도사님, 목금은 오광석 전도사님, 이렇게 새벽 성서 읽기 진행하고요. 저는 내일 또 오네요. 보니까 수요예배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